제1장 왕국의 정의. 성경은 왕국으로 시작해서 왕국으로 끝나는 책이다. 물론 그 왕국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를 위해서 세우신 왕국이고 영원 이후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왕국이다. 인지하다시피 왕국이라는 것은 통치라는 개념을 기본으로 한다.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왕국은 누구의 왕국이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보통 인식하기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3요소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다. 국민만 있는다고 국가가 형성될 수 없고 영토만 있다고 국가가 형성되지도 않는다. 국가는 반드시 이 세 요소가 다 갖추어져야만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세 요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이다. 주권은 종종 나라 자체와 동일시되기도 한다. 한 나라가 주권을 빼앗겼을 때 그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나라도 과거 36년 동안 주권을 빼앗겨 나라를 잃어버린 적도 있다. 때문에 나라에서 주권은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더욱 그렇다. 즉, 통치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가 통치하느냐, 이 통치의 개념에 따라서 독재국가도 될 수 있고 민주국가도 될 수 있다. 한 사람이 통치하게 되면 독재국가요, 소수의 특권 계층이 통치하게 되면 귀족국가요, 국민들이 통치하게 되면 민주국가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독재국가의 형태를 취한다. 이것은 성경이 쓰여진 고대에는 민주국가란 없고 모두가 독재국가만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신약시대 훨씬 이전에 그리스에는 민주국가라고 알려진 폴리스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나라들을 모델로 하지 않는다. 그리스를 등장시킬 때에도 아테네와 같은 민주도시 국가들을 등장시키지 않고 알렉산더 치하의 헬라 제국을 등장시킨다. 왜 성경은 왕국을 기본 개념으로 하는 것일까?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부를 궁극적인 왕국으로 제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성경은 권위의 책이다. 이 권위는 사람들로부터, 즉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권위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권위이다. 이 권위에 대해서 전도서 8장 4절에서는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라고 말한다. 즉 성경이 권위 있는 책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왕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시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나아가서는 전 세계, 아니 전 우주의 왕이시다. 성경은 바로 이 왕국을 다룬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 왕국을 어떻게 구상하셨으며 그 왕국이 어떻게 진행되어 오는 가운데 어떤 왕국으로부터 어떤 방해를 받았으며 또 이 왕국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승리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다루는 큰 주제인 것이다. 물론 이 왕국의 통치권은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께 있다. 이 권위에 도전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이 통치권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세일 뿐이다. 이 권세에 도전하는 것은 오직 사탄과 그가 세운 왕국의 통치자들이다. 이 왕국들을 성경은 이 세상의 왕국들이라 부른다. 이 이방 왕국들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을 공격하고 박해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왕국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만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크게 세 개의 왕국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하늘나라이고 Heavenly Kingdom,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또 다른 하나는 천국이다.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는 천상이나 낙원 또는 흔히 천당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으로 성도들이 죽으면 올라가는 그야말로 하늘에 있는 나라다. 이곳은 의로운 혼들의 안식의 장소로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나라는 피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 하늘 위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에 있는 나라로서 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사람들은 죽음 자체를 인생의 고해에서 빠져나가 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결코 쉬지 못하고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나라다. 따라서 그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대한민국의 백성일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된다. 요한복음 3장 3, 5절.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내세의 하늘나라에서 누릴 축복들을 이 땅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면 천국은 이 두 나라와는 달리 이 땅에 실제적으로 세워질 나라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이 용어 때문에 하늘나라와 혼동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이 천국이라는 용어는 성경 전체에서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용어로서 천국은 그 두 나라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왕국이다. 이는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설교, 소위 말하는 팔복의 내용을 보더라도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3에서 8절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천국이 하늘나라와 같은 내세의 한 장소를 의미한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거듭난다든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든지 하는 말로 설명되어 있어야 하나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또한 이 천국은 온유한 자들이 유업으로 받는 땅과 연관되어 있으며 더욱이 마음이 순결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순결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또 같은 장 19절에서는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이요. 누구든지 계명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이 모종의 행위와 관계된 왕국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이것이 하늘나라와 같다면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는 설명이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우리의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것이다. 더욱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12사도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왕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실 때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10장 5, 6절. 이 천국이 유대인과 관계 있는 특별한 왕국임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천국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원래는 이 왕국이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이루어졌어야 한다. 왜냐하면 침례인 요한이나 주님이나 또 12사도들도 모두 당시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바로 이 천국을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구약시대 동안 그렇게 예언되었던 왕께서 나타나 이제 그 왕국을 제시하시는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아니한다. 얼마는 회개하는 것 같더니만 결국 포악한 군중으로 변해 그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다. 왕은 없다. 왕국은 사라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태초부터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어 온 우주 가운데 그분의 의로 통치하시겠다던 그 계획과 목적은 어디로 사라져버리는 것인가? 우주는 고사하고 자기 자신의 백성에게서도 거절당한 왕국은 영영 사라져버리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취소되고 마는가?
많은 개혁주의자들은 여기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돌려놓는다. 어차피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절한 백성으로 그 왕국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 이제 그분의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가 그 왕국과 더불어 그 모든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수의 전천년주의자들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에 다시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들 모두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는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으시고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그분의 의를 이루신다고 말한다. 하기사 사도 바울도 표면적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했으며 로마서 2장 28절 지금은 유대인일지라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신약 성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교회라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것을 말하므로 에베소서 2장 13에서 15절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구약에 나온 모든 예언들이 너무나 아쉽다. 구약의 예언들은 한결같이 메시아께서 오시면 유대인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그들 가운데 완벽한 신정국가를 세우실 것이고 그 의로 온 세상을 치리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십자가 앞에서의 유대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예언들이 이처럼 취소되거나 뒤바뀌어야 한다면 그분의 계획이 얼마나 허무한가.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유대인에게서 교회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단지 신약시대에 해당하는 교회에 관한 교리 내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구약 이스라엘과 같이 왕국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마치 교회를 무슨 신정국가라도 되는 양 생각하는 것이다. 이 개념이 좀 더 발전하면 로마 카톨릭처럼 교회를 통해 세상 정부 위에 군림하려는 행동까지 나오게 된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카톨릭 교회의 확장이 곧 천국의 확장이기 때문이다. 또 이와는 양상이 약간 다르지만 개혁주의자들에게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칼빈이 교회의 법으로 제네바 시 위에 군림하려 했던 것이 바로 그 예이다. 그런가 하면 정치적으로 교회가 세상 정부를 누릴 수 없으니 영향력이라도 끼치려 하고 그렇게 교회의 영향력이 세상 제도의 각 분야에 미치게 되면 다른 말로 기독교 문화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확장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것은 복음을 통해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구령 활동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세상 자체를 변화시키겠다는 이념과 관계된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왕국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두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심에 있어서 각각 계획을 갖고 계신 왕국들인데 예수님께서도 초림 때에 그 각각의 목적을 위해 두 왕국을 따로 전파하셨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 천국을 전파하시는 모습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이는 유대인들에게 구약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예언되어 있던 그 왕국을 제시하는 모습 가운데 등장한다. 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그 책들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면을 발견한다. 이 두 왕국 중 하나는 메시아께서 이 땅에 내려와 구약의 예언들을 충족시키는 가운데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실제적인 왕국이고 다른 한 왕국은 이 세상 어떤 정부에도 속할 수 없고 어디에 사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왕국이다. 한 왕국은 눈에 보이도록 다스리는 왕국이고 다른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왕국이다. 한 왕국에서 왕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며 다른 왕국에서 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한 왕국의 정부는 예루살렘 위에 세워질 것이고 다른 왕국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다. 한 왕국은 다윗의 보좌로 상징되고 다른 왕국은 다윗의 보좌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한 왕국은 유대인과 관련된 왕국이고 다른 왕국은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된 왕국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단지 이 두 왕국의 용어를 교리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차원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두 왕국을 하나로 통합해버려 교회를 유대인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하고 그 유일한 왕국이 유대인을 통해서 진행되어 오다가 교회에게로 방향을 돌렸기에 이제 그 왕국은 영원토록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확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은 완전히 버림받은 백성이 되고 유대인에게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왕국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이 두 왕국을 올바로 구분하는 것은 성경의 예언과 그 성취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성경적 역사관을 세우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이 두 왕국을 구분하는 것은 현재에 처한 나의 위치를 알게 해주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성경적으로 제시해준다. 또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와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도 알게 해준다. 즉, 왕국에 대한 지식은 단지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영적 생활을 이끌 수 있는 귀한 동기도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개념을 염두에 두고 성경의 대주제인 왕국을 살펴볼 것이다. 이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던 잘못된 개념들과 지금까지 갖고 있던 잘못된 세계관, 역사관들이 무너질 것이다. 성경을 오해함으로 인해 헛된 일들의 일생을 헌신했던 사람들은 이제부터라도 자기의 모든 경험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와야 할 것이다. 성경이 엄중하게 경고하고 또 예언하고 있는 말씀 앞에 겸허히 고개를 숙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신학이라는 이름 하에 성도들을 오도하였던 많은 성경교사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앞에서 자기들의 교만과 무지함에 고개를 떨궈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그분의 왕국의 모든 면들을 살펴볼 것이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행동으로 보이셨으며 사도들과 더욱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모든 면에서 보여진 왕국의 모습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 왕국이 어떠한지 유대인에게 주어지는 부분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그 유업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왕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 넘쳐나는 것이다.